자, 오늘 요한일서 강의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ecause He has given us of His Spirit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것도 사랑이요,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도 사랑이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그토록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내기보다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학문, 초등학문으로 풀어내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뜻을 우리가 살필 수 없는 것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하게 야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랬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인지, 이게 우리가 바로 딱 하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인지 마귀의 영인지 시험을 하라고 했어요. 마귀의 영인지 시험하라고는 안 했고요.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은 이게 사도 요한의 얘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성령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럼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 이거 다 믿지요. 그런데 그 믿는 것은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한 것은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더 많은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하야 아세르 하야 그리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이사갈로 세상에 태홈에 들어와서 하늘의 별들로 뿌려졌다라는 것도 다 알아야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신학이나 아니면 번역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린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러나 만약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기가 행해서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자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게 다 거짓 선생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께 내 면이 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이고요. 영지주의자하고 똑같은 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온통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기를 그 자체를 마귀의 자녀로 왔거든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그 교회 다니니까 마귀 자녀 아니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 자식으로 온 겁니다. 마귀의 세상에 마귀 자식으로 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본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찾아가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마귀의 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신 것을 고백하는 모든 성령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않는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올 것이라고 들었던 적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세상에 벌써 많이 와 있다라는 얘기죠. 주님이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씀하는데요.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걸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그 속을 못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입으로는 믿는다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을지 우리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이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저희는 세상에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니 그 세상의 이야기를 하며 세상이 그를 듣느니라. 이 사람들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요. 세상에서 복 받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를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이니 이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를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얘기를 듣는다. 그럼 이제 사도 요한의 얘기를 듣는다라는 말이고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진리의 성령을 알고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뭘 하느냐면 진리의 영인지 미혹하는 영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다 사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죠? 옆 사람과 뭐 하라고 그러죠? 인사하라고 그러죠? 사랑합니다. 이거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 옆에 사람하고 해요. 근데 이제 저 끝에 있는 사람하고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만 하면 됐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는 안 했다. 나중에 변명거리가 되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왜 전부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속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가진 사랑을 주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 형제가 누가 형제인 줄 알아야 되죠.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 함께 온, 즉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형제예요. 이사갈, 즉 형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를 다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낳은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느냐면 선인도 악인도 모두 사랑하십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춰졌나니, 즉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런데 우리는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간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를 다 어둠으로 데려오셔서 빛으로 비춰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의 유일한 아들을, 즉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사 그에 의해서 우리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 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나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음이니라. 당신께서 데리고 오셨으니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데려가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므로 그리고 우리가 빚진 자이니 서로 사랑하자. 이게 이제 원문을 좀 볼게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인데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지는 거는 두 군데인데요. 하나님께도 빚을 졌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눠줘야 되고요. 우리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 우리는 줘야 될 의무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다 양쪽으로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사랑을 근데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어쩌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자기의 몸을 불살라 내어 주어서 그 사람을 세상의 어떤 악의 구렁텅이에서 꺼낸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누가 망해요?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므로 이사갈과의 언약 안에서, 즉 하야세르 하야 안에서 사랑하셨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졌는데요.
주님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빚을 진 자들이고 이사갈 안에서 형제들에게는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줄 빚을 진 자들이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는데 받지 않는 것은 받지 않는 자의 책임입니다. 자, 12절인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아무도 언제든지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누구라도 본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왔다. 요즘에도 보면 그 퍼시 컬레 그 박사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천국에 대해서 썼는데 그거 다 가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가 천국을 보고 와서 천국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러는 게 미국 목사님인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부 땅의 걸 얘기하고 있어. 자기들이 눈에 보면. 천국에 있는 걸 우리가 본 걸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천국 갔다 와서 천국에서 본 거 얘기했어요? 아니면 시내산에서 받은 얘기를 모세가 받은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므로 하느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누고 이게 아니고요. 나눈다는 말이 아니고 거하시고요. 거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그 안에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존재한다, 만들어진다 또는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주신 계명을 알고 주님이 주신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처음 여호와 안에서 나중 여호와 안에서 사랑하면 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선인도 악인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요.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그 안에는 없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고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자를 다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모든 자를 다 구원하시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순간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오는 자들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오는 자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셔서 마지막에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너무나 명백하게 둘째 사망에서 사랑하신다라는 지금 삼키신다라는 말로 말씀을 하는 건데요. 그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우리하고 있다 나간 사람이나 오지 않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 형제거든요.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해서 형제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역시 여전히 형제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죠? 음부로 간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돌아오면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안 돌아올 것이 너무나 명백하니까 오늘도 그래서 어서 돌아오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본 건데요. 우리는 돌아왔잖아요. 우리는 돌아왔는데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봤는데 역시 돌아오지 않을 거는 이제 모르죠. 그건 아직 모르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구원하신다는 걸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인데요. 이것 안에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아노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알게 된다.
이것 안에서, 즉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그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데 성령님으로부터, 그의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사가는 형제인지 뭔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들으면 우리와 함께 하는 자고요. 듣지 않거나 듣고도 나가거나 아예 들으면서도 오지도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성령님 없는 사람들, 성령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안 오는 거는 뭐 무슨 변명도 있고 핑계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얘기했어요. 다 버리라 버리라 버리는 안 버렸잖아요. 안 버린 건 뭐예요? 그러면 차에 기름이 없어서 못 온다? 그럼 기차 타고 오면 되잖아요. 전철 타고 오면 되고. 그것도 못 하겠으면 버스 타고 오든지, 안 그러면 미리 전날 걸어와서 있던지. 자,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는 게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11조 바치면 100배로 갚아주신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원죄는 사함을 받았는데 자범죄는 내가 회개하여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모두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모두 7 집사고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지키라는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해와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목사님들이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11조를 내라고 하고. 아니 그냥 사도 바울은 11조라는 말을 입에도 안 냈어요. 후원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 후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연보라고 했고요. 그냥 율로기아 혹은 로기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11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11조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속박되잖아요. 그리고 또 11조를 그렇게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갚아준다 이 말을 안 하면 좋은데 꼭 그걸 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100배, 60배, 30배 거기는 그 말하고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로만은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그게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도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주님과 사도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 성령이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성령이 오신 사람은 이사갈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는 자는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은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하셨죠. 성령님만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가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증거하노니, 우리 또 원문을 보죠. 우리가 보고 그리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증거하는데 뭐를 보고 증거하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누구를?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뭐로 보내셨냐면 코스모스의 구원자, 구주예요. 구원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사도 요한일서 처음에 벌써 썼지요. 사도 요한께서는 이미 서신 서두에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인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가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렸어요. 그러면 내 기쁨이 얼마나요? 배가 되죠. 이 사람은 받았으니까 또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라고 스스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져보았고 그것을 증거하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내줬다는 말씀도 역시 주님이 증거를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 얘기하실 때 얘기하신 건데 요한복음 3장 14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세상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발화되었을 때 세상은 어땠어요? 어두움이죠?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에 빛이 있으라서 빛이 비쳤어요. 그러면 세상이 다 빛이 됐어요? 아니면 비춰지는 곳만 빛이 됐어요? 비춰지는 곳만 빛이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이미 어두움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15절인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호스인데요. 호스.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whoever인데요. 누구든지 혹은 그냥 단적으로 누구, 무엇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누구든지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백을 혹은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다. 누구? 아들이다.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 자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러겠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아. 믿어. 확실하게 믿어. 그런데 그것만 믿으면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모르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세상에 왔고
누가 보낸 거고 그 아들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뭐 불교인들은 부처를 믿고 자기들이 이제 극락세계를 간다고 하잖아요. 불교를 우리가 잘 모르긴 하지만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디서 왔냐면 창조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기간이 이게 그 기록된 연대가 이거는 성경이 기록된 것보다 훨씬 오래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걸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하느님이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 틀렸고 이게 진짜야 라고 주신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록이 됐고 나중에 기록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처음 시작은 창조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노아 때 전 세계로 민족이 흩어지면서 뭐냐면 전부 각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하느님이 바로 잡아준 게 그게 성경입니다. 나중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서 주워왔다, 짜깁기를 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자잖아요.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죠. 자, 오늘 예수 믿는다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느님 안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요. 하느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유일한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의 품에 있던 유일한 아들이요.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독생자를 그가 선언하셨다, 선포하셨다. 이 선언하셨다라는 말은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리는데요. 엑세게는 사토인데요. 엑세게네마인데 그 이제 변형이 일어나서 이렇게 엑세게나 그 게사토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의 사파르를 말해요. 히브리어 사파르 혹은 세파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발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파르라는 말은 기록하듯이 낱낱이 자세히 말을 할 때에도 사파르를 쓰고요.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말을 할 때도 그렇게 사파르를 써요. 그래서 사파르를 번역하는데 서술하다 자세히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 하나인데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본래는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틀려서 우리는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게 입으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그 생각을 밖으로 꺼내서 세상에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보내시는 걸 어떻게 물리적인 세상에는 물질로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안에 참 생명의 말씀으로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이 세상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선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곧 이사갈과의 언약을 자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갈과의 언약은 세상의 모든 물질 창조에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풀어놓으셨고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유일한 독생자, 유일하신 하느님이 그분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있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속에 있던 지혜죠. 그 지혜가 나왔으니까 그게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정말 잘 이해가 돼야 되고요.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버지의 품속이라고 했는데요. 뭐 우리는 머릿속이라고 그러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그 지혜가 그 말씀이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나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나죠. 내 생각과 나는 하나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가 하나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 말씀, 지혜는 하나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세상에 그것을, 그렇다고 하나님 머릿속에는 텅 빈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지혜가 텅 빈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세상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은 거고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아, 너는 땅에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냐. 근데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사갈 언약이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가 설명되었다라는 거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핏이 하이로 왔다가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아버지께 돌아간다라는 것이 말씀되었다, 설명되었고 그것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도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그리스도가 아내를 만나는 게 어디에 기록이 되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이러므로 이 씨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건 이제 우리가 결혼 생활에 그럼 결혼하는 제도에도 그게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놨잖아요. 그럼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사도들이 고백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고요. 하느님이 그 안에 그가 하느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야다하고 믿는 자가 가탄이 되는 겁니다. 자, 16절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진 사랑을 믿고 알았으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요. 기노스콘데 기노마 이게 하야 이게 야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사랑을 믿고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면 또 누구든지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가진 자요. 하느님을 가진 자. 우리 안에 우리와 연합한 우리 안에 이게 N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느님을 가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같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온 거예요. 내 안에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만 사랑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그러면 그 사랑이 가짜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건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들도 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형제로서 사랑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형제로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그 안에 그러니까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럼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거고요. 내 사랑은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은 재물은 사랑해요. 그리고 사람을 모두 사랑하지도 않아요. 부분적으로 자기가 이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이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랑이 완전하고 심판의 날에 확신을 가지고 그의 존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그러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데요. 무엇이 완전하게 되냐면 우리와 함께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분적으로 중간에서 끝나면 그러면 나중에 오는 이들은 뭐예요? 그건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다 사랑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세대와 삼키는 것까지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와 똑같은 거를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다는 건데 어디에? 심판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심판의 날에 아무 꺼리낌이 없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것인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 자신인 거는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영원한 집을 입었죠? 우리도 영원한 집을 입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집을 입으면 바로 천국 가는 이게 아니죠. 우리가 영원한 집을 입고 뭐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랑이 완전하게 되고 심판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의 존재하심, 곧 재림하실 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입으신 그것과 우리도 영생하는 하나님의 집을 입은 그것이 세상에서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다 함께 영원한 집, 천사의 몸을 입고서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인데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밖에 던져버리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공포라고 했는데 이게 두려움을 말하는데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밖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밖으로 던져요. 그러면 완전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안에 있는 두려움이 밖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밖으로 바깥으로 던져.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몸 밖에 던져지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두려움은 형벌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란다라는 말은 경악한다는 게 또 두려움인데요.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말을 바꾸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랑 안에서 완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근데 어쨌든 두려워한다는 자체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밖으로 내던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두렵습니까? 진짜로? 확실해요? 두려운 것은 사랑 안에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자, 19절인데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혹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사갈과 언약을 할 때도 먼저 사랑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없이는, 그러면 이사갈과 언약을 하는데 사랑이 없이 언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불멸하는 건데, 하나님이 영을 버린다라는 자기 몸의 일부인데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이사갈의 언약이 존재한 거고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인데, 그러나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다음 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신복음 그 교회 전도사로 일을 할 때, 물론 저는 신복음 신학을 안 했습니다. 신학을 중간에 좀 했기 때문에 이제 전도사를 했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밤낮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막 하늘에다 대고 주여 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 근데 증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막 입에 달고 사는데 증거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확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쓰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 절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20절인데요.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니, 보이는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게 너무 참 지당한 말이죠. 자, 만약 누군가가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리고 그의 형제를 미워해요. 그러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형제냐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선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형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들은 밤낮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자기 교회 나오는 사람은 형제인데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은 형제가 아니야. 그게 형제라는 그 주님이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그러면 너희는 다 형제라니까 하느님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형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심지어는 내가 너희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의 사람들만 형제. 근데 또 잘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자기 친한 사람만 형제처럼 지내. 자기 생각의 형제죠. 하나님 눈에 형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좀 먼 사람, 자기하고는 좀 멀어. 같은 교회 오는데 자기는 멀어. 그럼 인사를 하죠. 근데 형제라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런 형제 아니고요. 우리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피를 나누면 형제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영으로 다 나뉘었잖아요. 하나님의 피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내 형제가 누구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야다가 되면 안 버릴 게 없는 거고요.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지 못하는 건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말은 말뿐인 거고 하느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땅에서는 내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핍박, 환난 어떤 이런 걸 겪는다고 해도 하느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땅에서 핍박을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무슨 하나님은 얼어 죽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하느님을 아버지로 내가 야다 되어진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앞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이사가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21절인데요. 이 계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주님을 왜 사랑해요? 주님이 내 생명을 구해줬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럼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주님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고 갔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율법이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자기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이 천하만민을 사랑한 사랑, 즉 이사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모든 자를 사랑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데 저놈이 내가 사랑하는데 안 받더라. 그게 문제가 아니죠.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졌죠? 또 메시아 왕국에서도 어떻게 하죠? 미혹되니까 또 버려지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다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다 삼키시니까 우리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버려두면 돼요. 어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건 봤나?
안 바꾸는. 자, 그리고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갖게 된 계명인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의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주님은 나중 아담이시니 표상이신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오신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나중 아담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주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이제 14절인데요. 13절을 보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들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뭐예요?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무슨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니까 어떻게 도로 데려가는죠? 그럼 뭘 줘요?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도로 천사의 몸을 주는 거예요. 데려가면. 그게 보수고요. 그게 값이에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자,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그 너희는 다 형제인데 그러니까 형제니까 땅에 있는 자를 어떻게 아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형제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주님이 다 얘기하셨잖아요. 자, 주님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아는 자, 즉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여기를 제가 처음에 보내드린 원문에는 아버지의 형제라고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형제라는 건데요. 이 말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고쳐요. 이게 설명을 드리려고 밑줄을 쳐놓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아는 자예요. 이사갈의 사랑을 아는 자요.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아는 자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 다 같이 온 자들인 것을 알고 함께 돌아가야 하는 형제라는 것을 아는 자이니 어떻게든 함께 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이제까지 여러분이 사도 요한의 얘기를 들어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귀도 막히고 눈도 먼 자들인 거고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는 거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곧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만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5절인데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럼 이제 성령님이 뭔가를 생각나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럼 뭐 생각나게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세상 학문을 잔뜩 가지고 있어. 성령님이 그걸 꺼내서 안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신학 공부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못 가르쳐줘.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사람의 생각, 누룩이 들어간 번역 성경으로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에 의해서도 오시지 않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늘 마음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데려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모두 데리고 가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께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깨닫고 야다하여 성령님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모두가 충만하여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고 마땅히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